오늘은 레위기 통달하기 첫 번째 시간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주면서 너희들이 잘 지키면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너희들은 내 소유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계 열방으로 퍼져나가는 그러한 나라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합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겠다고 약속을 하죠. 그래서 출애굽기 20장부터 24장까지 언약식을 하는데 여기 십계명이 여기 나오는 거죠. 그 십계명을 어떻게 이제 적용할 건가 세부 조항이 24장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1장에 가면 이것을 가지고 결혼 서약이다. 하나님 아버지가 남편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부가 된 것처럼 결혼식을 거행한 거나 마찬가지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을 깨트리죠. 안 지켜요. 못 지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상관없이 하나님은 약속을 지켜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래에 언약을 깨트릴 것도 아시지만 그게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결혼식을 했기 때문에 함께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막을 짓는 거예요. 이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텐트 치고 있는 가장 가운데 하나님의 집, 거룩한 텐트, 성막, 회막 이걸 짓죠. 백성들이 볼 때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와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 성막을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짓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집을 짓습니다. 그래서 지성소는 법궤가 있는 하나님이 머무는 곳이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은 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죠. 하나님께서 인간 세계에 내려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구름이 내려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함께하고 있다는 사인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구름을 보면서 하나님이 지금 저 텐트 안에 임재해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지만 특별히 지금 우리 가운데 와 계시는구나. 예수님이 재림할 때 요한계시록 1장 7절을 보면 구름을 타고 오신다. 신천지는 문선명, 안산홍 모든 이단들은 이 구름을 자기들의 비유풀이로 해석합니다. 모든 이단들이 다 예수님이 재림을 했다 그러거든요. 다 자기한테 예수님이 재림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재림했느냐? 영으로. 이 구름을 전부 영으로 푸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온다. 영으로 온다. 그런데 구약 성경을 알면 그럴 수가 없죠.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무소부재하신 분입니다. 시공간에 제한을 받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재림할 때 구름 타고 온다는 말은 구름 가운데 온다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오신다는 건데 이걸 영으로 온다. 그래서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게 나에게 왔다. 수많은 이단 사이비 교주들이 예수님이 나에게 재림해 왔다. 이건 성경을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죠. 성막에 구름이 내려와 있는데 모세가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도 무겁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 성막에 들어가 발을 이렇게 내밀면 그 무거운 하나님의 임재가 몸을 진동시키는 거예요. 몸을 진동시켜요.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20대 초반에 그 비 오는 날 산 정상에서 밤새도록 철하기도 한 적이 있었다 그랬죠. 청년들 데리고 올라가서 캠파이어를 하려고 불을 지펴놓고 기도하는데 비가 부슬부슬 오는 거예요. 그러니 다시 내려갈 수도 없고 좀 기다리자. 여름비는 소낙비니까 지나가겠지. 비가 그칠 때까지 나무 밑에 들어가서 각자 비 피해가지고 기도하고 기다리자. 그런데 비가 클수록 많이 오는 거예요. 나중에 폭포수같이 쏟아지는데 어떤 청년들은 내려가고 어차피 옷은 다 베렸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이거 캠파이어도 안 되고 그냥 기도합시다. 그래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이제 막 비가 쏟아지죠. 옷은 다 베렸죠. 어차피 모든 건 다 이제 끝났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기도만 하는데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임재 너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저의 죄가 다 드러나는 것 같고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가지고 도망가려고 제가 땅을 막 파는 거예요. 막 쥐구멍이라도 들어가려고 땅을 파면서 밤새도록 회개라는 회개는 다 해봤습니다. 그렇게 죄를 많이 짓고 살고 그러진 않았어요. 그러나 모든 게 다 죄로 여겨지는 거예요. 20대 초반까지 살아온 인생이 죄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정말 무서웠습니다. 밤새도록 그렇게 울고 새벽 되니까 비가 그치고 내려오는데 그래도 끝까지 남아서 기도했던 청년들은 한 달 동안 울었어요. 적어도 한 달 동안은 예배가 안 돼요. 청년회 집회하면 찬송 부르면 다 울어요. 말씀 들으면 다 울어요. 너무나도 극적인 체험을 해버린 거예요. 거기서 신학생들 많이 나왔습니다. 모세가 이 성막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벌벌 떠는 거예요. 그 구름이 움직이면
백성들도 텐트를 걷어가지고 구름이 가는 대로 따라갑니다. 그리고 또 구름이 멈추면 백성들도 멈추고, 그리고 밤에는 그 구름 기둥이 불 기둥으로 바뀌어요. 그 주변에 각 지파별로 텐트를 치고 있는데 견딜 만한 거죠. 이제 이 내용은 민수기에 들어가면 이제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주제는 뭐냐? 죄의 노예가 된 인간. 창세기의 핵심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는데 인간은 죄의 노예가 되어버린 거죠. 그런데 출애굽기는 노예가 된 인간을 구원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레위기는 뭐냐?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 것인가?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구원 이후에 거룩한 삶을 다루죠. 그래서 이 레위기의 거룩이라는 단어가 131번 나옵니다. 거룩, 카도시라는 히브리어를 갖고 있는데 구별됐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외출을 한다 이럴 때 옷을 따로 구별시키잖아요. 오늘은 이 옷을 입고 가야지, 오늘은 이 신발을 신어야지, 이렇게 구별시키잖아요. 이게 바로 거룩입니다. 구별시켜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게 거룩한 삶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삶, 옷을 구별해서 입듯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민수기에 들어가면 광야 생활이 나오는데 이것은 훈련입니다. 거룩이 하나 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3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거룩에 대한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명기에 들어가면 모세의 3번 설교가 나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거룩한 삶을 살면 복을 받는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산다. 그 사람은 세상에 나가도 함부로 안 살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만 하겠죠. 그러니 얼마나 성실하겠어요. 얼마나 진실하겠어요. 열심히 살아도 힘든 세상이지만 그래도 이런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빛을 발하죠. 거룩한 삶. 이게 능력인 거죠. 그 다음 여호수아서에서는 핵심 주제가 복을 어디서 누릴 거냐?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땅은 천국을 예표한다 그러죠. 이 땅에서 경건한 거룩한 삶을 살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면 그 복을 천국에서 누리는 게 진짜입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선교에 갔다가 이제 미국으로 돌아오는데 큰 배를 타고 오는데, 그래서 배가 미국에 도착했는데 보니까 부두에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빰빠레를 울리는 거예요. 환호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환영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야, 이거 미국 교회에서 나를 환영하러 나왔나? 내가 아프리카에서 수십 년 보냈다고 환영식을 하나? 약간 기대를 걸고 나오려고 하는데 보니까 대통령이 거기 나오는 거예요. 대통령 맞이하려고 지금 군악대들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 너무 상처를 받아가지고 아무도 반겨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일단 여관방에 들어가서 하루를 지내는데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수십 년의 제 인생을 거기서 묻었는데 저를 반겨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이 대통령은 많은 사람들이 환영식을 해주고 이렇게 차별해도 됩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했겠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뭐라고 했겠습니까? 야, 너는 아직 고향에 오지 않았어. 너 여기가 너의 고향 아니야. 그 말씀을 듣고 충격을 받은 거죠. 그렇죠. 우리는 여기서 보상받는 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성실하게 살면 또 거룩하게 살면 여기서도 인정받고 환영받는 일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의 진정한 고향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거룩의 훈련을 합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복을 누리려고. 훈련된 만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복을 누리거든요.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산 만큼, 구별된 삶을 산 만큼 천국에서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모세의 오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오늘 레위기인데, 레위기, 야곱의 12아들 중에 3번째 아들입니다. 레위라는 지파, 레위 아들 중에 모세, 아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레위 지파고 아론도 레위 지파고, 레위 지파가 성막 봉사를 합니다. 원래는 성경에 제목이 없습니다. 그럼 뭘로 제목을 잡았느냐? 성경의 첫 글자가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책 제목이 되는 겁니다. 원래는. 근데 나중에 이제 한 300년 지나고 나서 이 성경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엮으면서 그래도 제목을 좀 쉽게 정해놔야 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레위기라는 책 제목을 정한 거예요. 읽어보니까 제사장들이 읽어야 할 책 같다. 제사 제도에 대한 책 내용 같다. 그래가지고 레위기라는 책 제목을 정한 거죠. 레위기는 1장부터 27장까지 있는데 두 단락으로 나눠져요. 1장부터 16장, 17장부터 27장까지. 그래서 1장부터 16장은 제사 제도에 대해서 많이 다룹니다. 제사를 어떻게 지낼 건가?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배죠. 어떻게 예배를 드릴 건가? 그리고 17장부터 27장까지는 거룩한 생활.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또 그 다음에 이제 밖에 나가서 생활할 때 어떻게 할 건가?
하는 부분을 다루고 있죠. 이걸 좀 더 쉽게 보시면 거룩한 제사, 거룩한 예배, 이거를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건가? 하나님을 상대할 때, 하나님과 관계할 때, 하나님과 하나 되는 자리로 들어갈 때 어떤 자세로 들어갈 건가? 이게 예배 아니겠습니까?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이게 레위기 1장부터 16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7장부터 27장까지는 세상에 나아갈 때 세상에서 어떻게 살 건가?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에는 유대 종교인들이 있는데 그 랍비들이 아이들을 교육할 때, 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칠 때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것이 레위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갈 건가, 그리고 사람을 어떻게 상대할 건가,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를 통달하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건가를 알게 되고 사람을 어떻게 관계할 건가를 알게 되는데,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섬기나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그러죠. 이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양의 옷을 입었는데 속에는 노락질하는 일이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랬거든요. 그 열매 중에 어떤 열매를 맺는 걸 보면 아느냐, 원수를 어떻게 상대하는가를 보면 돼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신천지 총회장 보세요. 영적 배필이라 그랬다가 이 사람이 돌았으니 어떻게 해요? 매장시켜버리죠. 예수님은 원수를 어떻게 했습니까? 가론유다 배신할 걸 알잖아요. 3년 6개월을 기다려줍니다. 끝까지 기회를 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델이 되는 거죠. 예. 그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났다 하더라도 그의 삶 속에서 열매가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보면 됩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면 하나님이 저 사람도 사랑하고 있다, 하나님이 저 사람을 사랑하는데 내가 감히 그 사람을 함부로 심판할 수 있겠습니까? 함부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두려워집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 2절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레위기의 주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하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사랑하고.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제목이 이제 나오네. 오늘부터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살아오셨지만 앞으로 더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되길 바랍니다. 레위기의 주제입니다. 레위기를 우리가 통달하면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시는구나. 그래서 레위기 1장부터 5장에는 5가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5가지 제사가 나옵니다. 이 제사는 예수님하고 일치합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를 깨닫죠. 우리는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백성들이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실감한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자리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레위기를 배우고 광야 생활로 들어갑니다. 광야의 그 척박한 땅에서 이 거룩을 훈련하는 겁니다. 우리의 지금 신앙생활은 광야 생활입니다. 거룩의 훈련을 하도록 우리가 부름받았습니다.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고,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것 광야에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서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신, 주님만 내 빛이 되신,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것.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 광야의 성. 아멘. 차가 상살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들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길,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길. 광야를 지나요. 아멘. 네.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레위기 1장에는 번제 제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번제의 제물은 소, 양, 염소, 비둘기. 번제는 백성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나를 좀 헌신하고 싶다. 나는 죽고 내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충만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내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이들은 번제라고 하는 이 제사 방식을 사용하는 거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여건이 어려워가지고 하기 힘들다. 핑계를 댈 수가 없어요. 산비둘기, 집비둘기는 힘들지 않습니다. 그냥 집에 놀러 온 비둘기 낚아채가지고, 야, 미안하다. 너 좀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